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함께 누립시다. 보좌의 축복 누립시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강단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 흘러가고 있는 말씀 흐름 속에 제가 또 대신 심부름 해야 되는 오늘 시간표가 되어서 말씀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역사가 있다면 오직 성령의 역사, 그 능력으로 덧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이 오직 성령의 충만,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지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른 목적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고 또 이번 한 주간 성취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고 그 증거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재미를 위해서라면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또 감동을 위해서라면 눈물이나 어떤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소설이나 또 유튜브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근원적이고 또 영원한 답이 되는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나눌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참 표면적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물론 이 로마 또 그리스 이런 문화 영향권 아래 있는 모든 나라가 우상이 가득했지만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정말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육신의 문제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만 보더라도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음란,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항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구 이렇게 지역이었고 굉장히 이제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성도들에게도 침투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각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신앙의 양심의 문제를 놓고 답을 구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성도들은 달란트,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은사 자랑하는데 또 서로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또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여서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현장입니다. 분명 현재 시점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그야말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잘 해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유명한 신전이 무려 12개나 있었어요. 이런 신전에서 우상에게 또 제물을 바치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어떤 영적 문제가 침투하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돌아서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문제가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을 받고 돌아온 고린도 이제 교인들이 있었겠죠. 아직까지 옛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보내는 이 현재 시점에 분명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오늘 1장 초반에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바울은 분명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뒷부분에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해소하고 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뭐부터 선포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문제이지만 바울이 먼저 주목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참 다행이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너무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는 나 개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저게 문제고 저게 아직 치유가 안 됐고 이런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가지고서 갈등을 느끼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또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에 이런저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겠죠.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한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건져주셨고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복음의 희망을 바울은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심각한 것 같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다라는 사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감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과거 문제 끝났다라는 확실한 복음의 은혜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뿐만 아니라 당신들 앞으로 치유될 거야. 이미 끝난 문제 정복할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도 선포하시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망대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재림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성화시켜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낸, 완성된 이 복음을 확신하시면서 먼저 은혜의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을 하나님이 이 고린도 지역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그 말은 이미 교회가 먼저 설립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고 나아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한 이 정체성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의 가치가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근거로 절대적인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 살리려고 주신 복음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 필요한데, 저 재앙지대, 저 사단의 12가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를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통로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바울이 뭐가 잘나서, 물론 바울은 잘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이유는 바울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할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성공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본부의 훈련을 받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회복하고 누리고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헤매는 자, 죽어가는 자, 생명력 잃어가는 자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세상은 어떻게 보냐면요. 오늘 18절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미련해 보이거든요. 더욱이 세상은 훨씬 더 즐길 거리들이 주말에 되면 많아지잖아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기잖아요. 많은 세상의 재미의 뜰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온종일 여러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23절을 보면 후반부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복음을 완성시키신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 형틀의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저질 그런 흉악범을 사형하는 곳이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2000년 전의 상황과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있다. 그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은 어땠냐면 다윗 왕을 떠올리는 거예요. 와, 통일 왕국 최번성기를 이루었던 그 대단한 왕, 앞으로 메시아가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촉국된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과격파 중에 이제 어떤 세력이 있었냐면 열심당이 있었죠.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었어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해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가장 심각한 곳.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불러요. 결국은 이 열심당원들이 바로 그 지역 출신들이거든요. 이렇게 정치적 해방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끝까지 제자들까지도 질문을 그걸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또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은 봤던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은 목격을 못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되게 미련한 거예요. 특히 헬라인들.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표적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입증하는 뭔가의 기적들, 능력을 행사하는 표적을 구하는데 정작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베풀었지만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신기하죠?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계속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기준에 갇히고 자기의 틀에 갇혀서 정작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헬라인들은 철학에 물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혜를 찾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왜 신이 인간이 돼야 되고 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지서 죽어야 되지? 너무 비합리적인 거예요.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방 신의 개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이 비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부터 이게 보아야라고 나타나면 가짜들이 들러붙거든요. 가짜들이 독점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던 거예요. 목수의 집안에 목수의 일을 하며. 그런데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뭐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념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만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역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사단을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종교로, 아무리 노력으로, 아무리 공부로 몸부림쳐봐도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어느 날 다가오는 흑암의 역사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이 그리스도, 스님도 믿어야 돼요. 무당도 믿어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들 수십조 가진 CEO도 믿어야 돼요. 회장님들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3절 전반부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구원의 능력과 지혜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돼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고린도에 보낸 목적,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주는 것이기에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 전도자는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따라가며 쓰임받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오기 전에 어디에 갔었냐면 아덴을 갔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아테네죠.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또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아덴에서 나름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덴 전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패한 전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아덴 전도 실패 이후 바울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자,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2장을 보면 우리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아덴 전도의 실패를 발판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부담감을 느끼냐면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들을까? 그런 전도는 안 해도 돼요. 그런 전도 하지 마세요. 내가 고민되는 전도는 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 확신이 와야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내가 가진 답이 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 사람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이 복음밖에 없어.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증인으로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논리, 고민, 어떤 예화를 들어야 될까, 어떤 접촉점을 찾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라면 아예 그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게 복음이 절대적이고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저 현장에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할 말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할 말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전도를 해야죠. 되어지는 전도를 해야지. 신나는 전도를 해야지. 확신에 벅찬 설레는 전도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 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고 누리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것인지 진짜 충분히. 그래서 2절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작정이라는 단어까지 써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거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런 이단 누명이다, 이런저런 공격들, 이런저런 유언비어들, 있는 거 없는 거 부풀려서 많은 지금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언론들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그 답을 주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 너희들이 참 복음 전하면 당연히 사단이 싫어하지. 처음부터 그 길을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단을 깨뜨리고 사단을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아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사단 입장에선 복음 막 전하는 걸 막아야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나면 예수님 재림 오시고 이 사단이 완전히 갇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내가 행여나 아단에서 실수했던 것처럼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머리로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 않을까. 또 내가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혹시라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내가 내 생각대로 산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내 기준대로 판단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에 민감하게 되고 그 민감함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눈이 활짝 열린단 말이에요. 영안이. 바울은 성령 인도를 놓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에는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무엇으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뭐에 주목해야 되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만 간절히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약속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까?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도록 만들겠다. 전제가 뭐예요? 약속한 성령 권능 받으면 우리의 주목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 마지막까지 공생의 기간에 강조하셨던 것.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반드시 너희에게 보낼 거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버릴 거 빨리 버려. 다른 계산, 다른 동기, 다른 생각 버려.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 보낼 거니까 그것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져. 그러면 끝나.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야. 너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어. 예수님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드디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임한 바로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 15나라로 전파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점점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제 베드로가 변했어요. 사람 눈치 보던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종교 법정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 충만 가운데 복음의 유일성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요. 스데반이요. 말을 조금만 조절하면 안 죽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이때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는 간다. 그 자기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자기의 역할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 가운데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번번이 복음을 대적했고 번번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였는데 또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것을 간구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성령 충만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순교를 했어요. 도대체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빌립에게 다가갑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여 갑니다. 빌립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도요. 바울팀이 최초로 선교팀이 되어 구성되어 나갑니다. 이것도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하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받습니다. 팀 구성도 성령 인도, 파송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에도요. 제2차 선교 여정을 떠날 때도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해요. 보세요. 바울도 막히는 거 따라 하나님의 다른 인도를 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막히는 게 있으면 하나님 예비된 다른 응답이 있음을 알고 반대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요. 에베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바울이 점검하잖아요. 그 현지인 제자들에게 너희 성령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물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제자들을 12명 정도 세워놓고 이 에베소 지역에 본격적인 캠프가 일어나는 거군요. 보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로마 복음화의 주체는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요,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들어 마음껏 써주세요. 활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속에. 내 산업을 하나님 써주세요. 내 건강을 하나님이 써주세요. 나에게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써주세요. 여러분 그 이유 있는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담대히 하십시오. 우리 세 번째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공생의 기간 중간에 얘기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겠다.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일관되게 강조하신 게 뭐다? 성령의 분여. 성령을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이제 아파트 분양 받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분양해 주신 거예요. 분여해 주신 거예요. 분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파송을 해놓고 안테나를 세운 거 안테나. 그리스도께서 천상 사역을 하시는데 그 지상에서는 누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아침, 낮, 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낮밤 3번만 성령 충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끝까지 누리시다가, 끝까지 예배하시다가, 끝까지 훈련받다가, 끝까지 세계복음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기 때문에 깊은 호흡, 맨발 걷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시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오래 살려고 하는데 이유 진짜 있는 사람이 오래 건강하셔야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 편에 여러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된다니까. 두 번째로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2장 9절 한번 볼까요? 후반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건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겠다.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냐?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이게 전부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이게 전부거든요. 신분과 권세, 세계복음하는 모든 축복들, 이걸 어떻게 알도록 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은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딴 거 아니죠? 주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저 깊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질문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사단의 나라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꾼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야 아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성공하는지 일반적인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음식, 운동하면 건강하다. 이거는 우리의 지성, 합리성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소설을 보고 드라마로 눈물 흘리고 우리 감성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더 복음이 핍박받고 더 박해를 받고 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죽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거리끼는 일이었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 성령이 계시하여 아는 자는요, 이 영적인 일을 깨달아요. 그래야만 해야 된다. 당연필연 절대성을 본다니까요. 분별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14절에 육에 속해 있으면, 아직 내가 육신의 관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내가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부끄럽게 보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결론입니다. 그럼 왜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오늘 왜 이 언약을 우리 붙잡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초대교회와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2000년 많은 이 교회사의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남은 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237 5촌 종족, 우리가 가지 않는 많은 현장이 있어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우리 남은 앞으로 나를 계수하면서 내 남은 인생 가야 될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순례자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공격받는 것 같지만 복음이 승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개인,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가정,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사회, 국가, 시대, 문제와 상황이 터질 겁니다. 임계점이 다다르겠죠. 그래서 반드시 오직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 전도자들,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자의 증거, 딱 이정표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예수님의 공생기간 시작하면서 복이 뭔지 알려주시거든요. 참된 축복을 쭉 여러 가지를 열거 하시다가 우리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생소한 일이 아니라 늘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사 속의 증인들이 겪었던 일이요. 예수님도 바울도 갔던 그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꾸미느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좌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패로 안 끝납니다.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야기입니다.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고향에서는요, 선지자들이 인정을 잘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다 아는 사람들이고 가족들이고 다 지인들이니까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못 받는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자,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치유 사하고 기적 일으키니까 지금 가족들, 형제들은 어떻게 봤냐? 얘가 미쳤다. 예수님을 가족들은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깨닫는 게 가족인 거죠. 마태복음 12장 4절을 보면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님이 계속 활동을 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냥 안 있죠. 자, 4절 12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여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죽일까? 자, 14절에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뭐 했다? 의논했어요. 의논. 마태복음 26장 2절에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팔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우리 23절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함께 합동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전도자도 죽이겠다. 그러면서 18장 마지막으로 12절 확인해 봅시다. 18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어떻습니까? 참 복음 전도자는요. 반대에 직면했고요.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초반에는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가족들도 다 깨닫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야고보까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야 야고보가 깨닫잖아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복음이 핍박을 받는 것 같으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사는 증거하길 로마가 복음에 정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어떤 이념과 어떤 독재자가 일어나도 복음은 막히지 않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하여 저 중동권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점을 본다면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그 여정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충만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 복음의 망대가 서고 이제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을 더 깊이 뿌리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여정을 가야 하는데 복음 전도자는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늘 받아왔습니다. 정말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 동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또 억울한 누명과 박해를 받는다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충만교회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리는 두바이
지교회 또 미션홈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 선교의 망대가 서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 또 해외 현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